지금도 그렇지만 이 홍수나 태풍이나 지진 등은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 앞에 사람들은 머리 숙일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메뚜기 떼의 습격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에 속한 이 군동 지방에서는 때를 따라 메뚜기 떼의 습격 때문에 곡식이나 나무를 비롯한 땅의 모든 식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하늘을 넘는 숫자와 먼 거리를 이동하는 능력과 번식력은 농사를 짓는 거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메뚜기 떼의 습격과 관련된 선지자인 요엘서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 이름밖에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엘에서 요자는 여호와의 준말이기도 하고요. 또 엘자는 이름 다 잘 알듯이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단어를 연결해 보면 요엘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되다라는 고백을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요엘이 살던 시기에 메뚜기가 창궐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넘쳐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재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조상 때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 자녀들에게도 기록에 남길 만큼 메뚜기 떼들의 습격이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해도 심각했어요. 4절을 보면은 이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팥죽이와 메뚜기, 느치와 황충은 모두 피해를 준 곤충들인데 이 모든 곤충들이 때려 올라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땅 위의 모든 식물들을 초토화시킨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의 창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이 심판의 날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백성들에게 남겨진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는지 오늘 읽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요엘 시대에 전례 없는 재앙이 유다 땅을 덮쳤다는 것, 그리고 요엘은 이것이 단순한 불행이나 우연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요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연 현상이나 동물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그 말씀을 하죠. 즉 믿는 자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깊이 간섭해 주기 때문이라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는 것이 무서운 점은 때때로 이 끔찍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엘서는 메뚜기의 때의 공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요엘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한 모든 행악들을 생각한다면 메뚜기 때의 공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엘서 1장 5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엘이 진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았고 서로 술 취해 있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의 마음이 이방신들을 향해 있다라고 요엘은 그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술 취한 자들은 술이 깨고 또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 성회를 열어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요엘의 이 부탁을 통해서 자식이 죄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메뚜기를 통해서 땅이 황폐해지고 들은 파괴되었고 또 기품의 원천이 모두 빼앗긴 상태가 곧 그들의 영적인 마음이라는 영적 자각을 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생활을 되돌아볼 만한 큰 변곡점과 같은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건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가 곧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한번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엘서는 하나님은 죄를 알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회개하다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게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하신 초콜릿을 몰래 먹다가 딱 들켜서 잡았던 손을 탁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회개를 그만두면 끝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회개에 대한 성경의 그런 견해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지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돌이키는 것은 그만두는 것과는 다르죠. 그만두는 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죄의 행동을 그만두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서진 다리로 향해 가는 기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멀리 부서진 다리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라고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들 때문에 기차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잠시 멈추고 또 기차를 고치고 정비하고 모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출발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나게 달려보자. 그런데 결국 이 기차는 어떻게 됩니까? 부서진 다리로 돌진할 뿐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로 향하는 선로를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욕심을 향했던 나의 마음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됐다면 단순히 옛 생활을 그만두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며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도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실망과 좌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런 변화된 삶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엘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짓기를 그만둘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요엘서 2장 2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옷을 찢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회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쉽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매번 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용서를 구하는 이유도 옷을 찢는 회개가 너무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는 우리들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회개를 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선포는 이렇게 행동을 멈추는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과 육이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죠.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오는 모습,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회개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질문과 그 답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죄 사함이라는 것인데 누구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는다면 예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지금도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요엘서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돌아온 자녀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요엘은 회개의 물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쳐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고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들이 계속해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19절 말씀에서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해버린 그들의 모든 땅과 곡식과 포도주가 다 풍성해 주실 것이고 또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려온 이방 백성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또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면 이곳에 있는 땅과 그곳에 사는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이런 비를 내려주셔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처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데 요엘은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초토화시켜 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날을 예정할 터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의 이 남녀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큰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이, 내 욕심을 향해 있던 우리의 행동이, 죄악으로 함께 향해 있던 우리들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엘은 당시 이스라엘 땅을 강타했던 메뚜기 떼의 습격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며 살아갈 때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요엘은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 피어나는 한 가지 소망을 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그는 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요엘의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요엘이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성령의 은혜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듯이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상과 축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요엘의 시대의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같이 세상의 공격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말씀의 곡식 창고를 부숴버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를 썩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막아버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한 줄기 피어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볼 줄 알고 잡을 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성장과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시작한다라고 요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옷만을 찢는 것이 아니라 행동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을 때 우리의 습관과 같은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성령의 은혜로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결실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축복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